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유하자면 하늘을 보는 근육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기를 젖히고 하늘을 바라고 얘기하는데 봅니다. 그 사람들 오직 세상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 근육이 퇴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시선의 각도에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비스듬히 잘 잡힌 기울어진 거울에 대해서 비춰줘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하늘나라가 저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서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거울에 더러운 게 묻어 있어 버리면 그 거울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는 저렇게 더러운 거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닦인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잘 닦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매일 닦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을, 내 언행을, 우리 교회 사역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 외우지는 못해도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본 구절이에요. 저 역시 오늘 이 한 구절을 어린 시절부터 많이 접했고, 이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하는 찬양도 불러요. 때때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지켜 세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너 이런 존재야,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떨어지고 박살나던 자존감도 다시 공중부양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마다 직관적으로는 은혜 된다, 힘이 난다,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하다가도 구체적이고 디테일로 한 구절 한 구절 뜯어서 들어가면 살짝 잠깐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 이 단어가,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갸우뚱하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하나의 표현, 왕같은 제사장. 너는 택한 족속이다. 이것도 좀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거룩한 나라다. 이것도 조금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근데 중간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러면 우리 왕이고 제사장, 뭔가 이렇게 하면서도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제사장 같은 왕도 있잖아. 왕이다 해도 되고 제사장이 해도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뭐지? 그래서 한 번에 그 의미가 느낌은 있는데 머릿속에 진짜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벽돌 책 하나를 제가 접하고 있거든요. 진짜 두께가 이 정도 되는지 거의 사전에 필적하는 두께의 신약 관련된 책이 하나가 신간이 나왔는데, 광고를 보니까 너무 탐이 나서 샀더니 후회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어렵지도 않고 벽돌 책인데, 아마 제가 태권도 벽돌을 몇 번 못해도 요거 하나는 요 벽돌 책 하나 제가 격파하면서 목표를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합니다. 신약 분야에 아주 기초부터 사실 난이도가 있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훑어가는 책인데, 그 책을 이제 읽기 막 시작한 하루가 이틀인가 뒤에였던 것 같아요. 서론에 해당하는 앞부분을 쭉 읽어가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 신약학자죠. 신약학자가 쭉 설명해 나가다가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한번 인용하듯이 쓱 훑고 지나갔는데, 이런 비유 하나를 딱 사용합니다. 잘 닦인 비스듬히 기울어진 거울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툭 던져놓고는 그냥 그리고 자기 할 말 하면서 그냥 쭉쭉 지나가요, 글이. 그런데 저는 전체 주제 그림보다 같이 거기 딱 눈이 멈추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잘 닦인 비스듬히 기울어진 거울. 뭔 얘기지? 이게 더 모르겠다 하다가 생각하다 보니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오늘 읽은 이 한 구절을 보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그 책에서 읽으면서 저한테 와서 꽂혔던 그 한 말씀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하여 참 좋은 통찰을 제공하겠다 싶어서 오늘 교회력 본문 조금 뒤로 밀어놓고 이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은혜 나누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선정해 봤습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
두 개로 쪼개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한 번에 딱 아실 겁니다.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이렇게 두 개로 쪼개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 신앙의 전통에서 볼 때,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에서 볼 때, 이 왕과 제사장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은 뭐냐? 왕과 제사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구약에 보면 어떤 직책을 임명할 때 그냥 임명합니다가 아니라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들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비롯된 아론의 후예들 제사장들이 세워질 때도 그들이 기름 부어 세우고, 그 다음에 왕이 세워질 때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사울이나 다윗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고 이들에게 능력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로부터의 기름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부어주시길 바라는 그런 건데, 오늘 신약 시대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구약 시대로만 치면 기름 부음은 아무나 사모하거나 그렇게 입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과 제사장 혹은 선지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다,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은 존재들과 같은 사람들이야, 너희 성도들은 교회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서로 반대되는 면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 저는 오늘 주로 이 반대되는 면을 중심으로 텍스트를 잡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어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왕을 생각해 보세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왕의 사명이에요. 가끔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자기가 떵떵거리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왕들이 있어 왔는데, 복군들이죠. 그런 왕들이 왕의 자리나 또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이런 그 절대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나라가 불행해지고 백성들이 섬김받지 못하죠. 하지만 제대로 된 왕이나 지도자가 그 피라미드 탑의 제일 꼭대기에 앉아 있을 때는 주로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백성들이 향하는 거예요. 아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앉아서 아래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무언가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해서 결정하면 그게 하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백성들이나 하급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받들어서 시행하고 그것 때문에 뭐 책임도 지고 그것 때문에 뭐 혜택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으로만 보면 왕은 하향성의 사역을 하는 사람, 위에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하향성의 그림을 갖고 있는 성질의 사람이 왕입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그 반대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에 성막이나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백성들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옵니다. 양이며 염소며 비둘기며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곡식 가루라도 하나 들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제물을 작게 만들고, 제사장이 그것을 불태워서 하늘로 향을 피워 올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를.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하죠. 그래서 당신에게, 그럼 마치 제사장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것 같지만 제사장이 복을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거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이들에게 복 내려달라고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과 백성 사이에 중간자의 존재가 되는 거죠. 주로 인간 쪽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께 고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 죄를 사해 주세요 하고 인간들의 필요를 모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그러니까 방향으로 보면 제사장은 상향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 땅의 문제를 하늘에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너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너희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 존재들은 상향성과 하향성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사역자들의 뜻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표현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잘 닦인 비스듬히 기울어진 거울. 머릿속에 한번 비스듬히 기울어진 거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패셔너블하게 딱 세워져 있는 거울이 있어요. 근데 옆에 딱 이렇게 나사 달려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거울. 근데 그 거울을 만약에 하늘을 향해서 한 45도 반쯤 기울여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거울의 정면에서 나는 그 거울에 바로 세워서 나만 바라보면 내 모습만 보이죠. 근데 살짝 하늘을 향해서 45도 기울여 놓으면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거울에 반사된 게 어디가 보입니까? 위가 보입니다. 그렇겠죠? 위에서 바라보면 반사돼서 내가 보일 겁니다. 잘 닦인 비스듬히 기울어진 거울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볼 때는 이 땅의 문제가 비추어서 보이고, 땅에서 볼 때는 하늘의 모습이 비추어서 땅의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지금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잘 닦인 비스듬히 기울어진 표현. 하늘과 이 세상 사이에 잘 닦인 비스듬히 기울어진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비추어서 그 하늘은 이런 거야, 하늘의 왕국은 이런 거야, 하늘은 이래 라고 하면서 그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서 보여줄 수 있죠.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거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것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크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게 오면, 우리 교회에 오면 그런 것들이 나의 성도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사역에 반영되어서 그들의 문제를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리는 거예요. 그 반대로. 그래서 잘 닦인 비스듬히 기울어진 거울이라고 하는 표현이 요즘 애들 말로 신박한 표현이다, 제가 이렇게 느꼈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인즉슨, 우리는 하늘의 것을 담아내서 세상에 보여주며, 그래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는 존재인 동시에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우리 안에 담아서 하늘의 고함으로써 올려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먼저 우리는 왕 같아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에서 왕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세상을, 백성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내 자존감을 지켜올리면서 와, 나는 역시 왕처럼 떵떵거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처럼 이 세상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 교회가, 성도들이 왕 같아야 한다는 건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소망과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우리가 자꾸 하늘의 메시지를 세상에 비추어 전달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진짜 왕은 아닙니다. 진짜 왕은 따로 계십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세요. 우리는 왕 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왕처럼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것을 비추어 사람들에게 비추면 마치 그 사람이 왕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어떤 목회자들은 왕 대접을 받는 것처럼 또 보여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분, 은혜로운 분, 권위 있는 분, 그래서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 그걸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그 카리스마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울과 거울에 비친 모습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하늘의 모습이 비치면 사람들이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고 하늘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그 거울이 하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교를 부흥시키거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말씀을 잘 전하거나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마치 예수님 보듯 하나님 보듯 하는 게 그런 착각과 오류의 현상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모든 목회자, 모든 목사들, 인간적인 결정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그분들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각 안 해요. 그분들은 거울입니다. 그분들이 비추고 있는 하늘을 봐야죠. 그렇게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울에 사과를 비춘다고 거울이 사과는 아니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세상에 비추어서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늘은 건 아닙니다. 교회는 거울이에요. 교회 안에 비추고 있는 게 하늘의 모습이라고 해서 거울 자체가 이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저 구름 위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왕이 아니에요. 왕을 비추고 있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들이 각종 추문에 휩싸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죠. 심지어 내가 저런 모습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통해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제대로 보여주려면 거울은 잘 닦인 거울이어야 합니다. 거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늘을 봐요. 이미.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비유하자면 하늘을 보는 근육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기를 젖히고 하늘을 봐라고 얘기한들 봅니다. 못 봐요. 그 사람들 오직 세상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 근육이 퇴화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불신앙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시선의 각도에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늘나라를 비스듬히 잘 닦인 기울어진 거울에 대해서 비춰줘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을 보고 하늘나라가 저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서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거울에 더러운 게 묻어 있어 버리면 그 거울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는 저렇게 더러운 거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잘 닦인 거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잘 닦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고 하늘나라를 최대한 잘 보고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매일 닦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을, 내 언행을, 우리 교회 사역을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다라고 할 때, 왕 같은 존재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깨에 힘주고 잔뜩 뻐길 수 있는 특권의식을 가지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최대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는 하향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르친 대로 거룩과 경건, 정의와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거울을 닦아서 하늘을 제대로 비춰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잘 닦인 거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살펴봐야 되겠어요? 왕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 구약시대에 이 제사 업무를 담당했던 아론과 그의 아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계보, 그 특정 그룹을 일컫는 게 구약적 의미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특정한 가문, 특정한 그룹만 제사장이었어요. 일반 백성이 나 제사장 할까? 이런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 가문에서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성경은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야. 구약시대는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아니야. 너희들 다 제사장이야. 너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다 제사장인 겁니다. 다 제사장. 쉽게 말하면 우리 가끔씩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 미안한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입니다. 여러분도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왜 목사만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그런 표현으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큰 그 간격을 만들고 그리고 그 권위를 강하게 만들어서 악용해온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또 실제로 이 시대의 많은 목사들이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말이에요. 목사는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목사의 여러 사명 중에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는 건 사실이죠. 목사의 여러 가지 사명 중에 제사장적인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목사가 제사장인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제사장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구약적인 제사장인 것은 아니죠. 영적 계급상의 제사장, 신약시대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가지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루터와 칼빈이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직이에요. 근데 이걸 목회자들은 특별하게 기름 부어세운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 천주교 관련된 것은 그 천주교 교리거든요. 개신교 교리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다면 속고 계셨거나 무식한 목사들에서 배우신 거예요. 목사들은 말부터 다가 다르잖아요. 목사잖아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 목사예요. 케어하는 게 주장입니다. 양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자의 소리를 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죄의 문제 해결을 의뢰할 수 있었어요. 재물 갖고 와서.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대신 저희 죄를 하나님께 구해서 사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회개기도 합니다. 저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고백하셨습니까? 먼저 여러분 죄 고백시키잖아요.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하여졌다고 선포하는 거지. 카톨릭은 다릅니다. 카톨릭은 여전히 제사적인 제도를 그 의미를 그 미사 속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우리와 용어가 다르죠. 신부님과 주교님을 합쳐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제라고 부릅니다. 사제 들어보셨죠? 사제는 맡을 사자에 제사의 제사제자예요. 제사를 맡은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여전히 신부님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신학이 교회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죄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구하면 신부가 너 이 죄 사함 받으려면 뭐 성경을 100번 써라. 자선을 어떻게 해라. 그래서 이걸 보속행위라고 그러거든요. 보속행위를 명하고 그걸 하면 너는 네 죄를 사함 받는 거야. 너의 죄를 사하노라. 드라마 대사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사에 여전히 사제가 그 천주교 신부들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사제라는 말을 씁니다. 개신교 목사들은 사제가 아닙니다. 사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제라는 말을 쓰려면 우리 모두가 사제입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시키면서 구약시대 제사장도 세습제가 아니었냐. 아론의 아들들이 이어지는. 그러니 목사가 교회 물려주는 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짜 무식을 인증하는 겁니다. 신학책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천주교로 가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러면 집사도 물려주죠. 권사도 물려주지 그러지. 아니지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배도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를 제사라고 생각하죠.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드릴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을 더 이상 잡아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한 일회적으로 한 번에 끝내는 재물이 되어주셨거든요. 우리는 재물 한번 되어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없어요. 헌금 드리잖아요. 그건 예물이지 재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1000번째 헌금 많이 드리잖아요. 교회마다 1000번째 헌금에서 1000번의 재물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죄송합니다. 1000번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솔로몬이 드렸던 듯이 유래한 건데 1000번째는 1000마리의 짐승으로 드렸던 제사라는 뜻이에요. 1000번제가 아니에요. 1000번제. 번제는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는 한 마리씩 1000번 드렸을 수도 있고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을 수도 있고 500마리를 2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1000마리의 짐승을 태워서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게 1000번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1000번 헌금하면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1000번째 예물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헌금이 재물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1000번째니까. 근데 그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틀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나무 십자가 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무슨 중앙교회 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죄송합니다만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강단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재물을 잡아드리는 제사로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왜 재단이라고 하겠습니까? 새벽 예배 재단에서 한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냥 새벽 예배 한다. 그러니까 관용적인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지.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도는 하나도 재단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단의 의미를 갖는다면, 재물의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산 제사로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단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이 재물되어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역적인 의미에서 재물, 재단, 그것은 천주교에만 남아있고 개신교에 남아있지 않은 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신교가 앞으로 많이 고쳐나가야 될 신학적으로 틀린 대표적인 표현에 대한 상식은 이 정도에서 쌓는 거 넘어가고 오늘 본론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말하는 예배가 제사가 아니라면, 목사도 제사장이 아니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제사장은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신약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방향의 문제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갖고 하늘을 향해 탄원하고 번제의 연기와 향기를 하늘로 피워 올렸듯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땅의 문제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슬픔과 비극과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품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방향의 문제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거울이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다시 떠올리실 수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비스듬한 거울은 하늘의 것에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세상의 각종 비참하고 부조리한 문제들을 담고 머금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보여주는 그런 각도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입니다. 어떤 사람의 거울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지 않고 아예 누워 있습니다. 하늘만 보고 누워 있습니다. 하늘만 비춥니다. 그냥 하늘만 봅니다. 이 세상의 눈물과 고통, 이웃들의 울부짖음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냥 천국만 바라봅니다. 제사장적인 신앙생활에 갈 수 없습니다. 가깝게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인생의 각종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이 있잖아요. 죄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이들의 이러한 이 땅의 이 세상의 방황과 슬픔 그냥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추구해버리고 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바라보며 10시간씩 기도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냥 하늘을 보고 누워버린 거울이지 비스듬히 기울어진 거울일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이기를 포기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산사태가 나서 무려 2,000명의 원주민들이 산 밑에 매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산사태의 원인이 소위 배웠다는 사람, 부자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인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금광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버린 탓이라고 하는 추측이 강하게 제기된다 할지라도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병사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천국 가고 나 한 사람 복받고 승리한 것에 몰두한다면 그 사람 역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세상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문제를 잘 닦인 거울이 되어서 계속 비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린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어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도 많이 불렀는데 지금 제가 찬양 인도할 때나 개인적으로 찬양할 때 이 찬양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카페에서 한번 이거 원어로 틀어놓는 경우는 왕왕 제가 있긴 한데
왜냐하면 저희 찬양 가사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죄로 물든 세상에 눈돌리지 않고 십자가 달린 예수만 보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 사람들이 십자가는요 고난과 수치의 상징이거든요. 자기 희생과 섬김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찬양을 부르면서 십자가가 어떻게 듣냐면 세상 등지고 하늘만 보내 이런 뜻으로 불러요. 세상 등지고 천국만 보내 이런 뜻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신경 안 쓰고 나는 천국만 보겠다 라고 하는 식으로 부흥하며 기도하며 이럴 때 소비해온 곡이 그 곡이란 말이죠. 곡자 이제 가사가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면은 그 십자가는 섬김이에요. 세상을 위한 섬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십자가 보내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는 하늘에 생긴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무관심하고 하늘만 바라보겠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는 하늘만 바라보고 누워버린 거울이 되겠다는 그런 노래 우리는 불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카이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문 읽으셔야 됩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세상 일의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백성의 문제에 눈을 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기도 시간을 가지시거나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따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진로와 경제적 문제와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문화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거울은 기울여져 있지 않고 누워 있거나 아니면 꼿꼿하게 세워져 있거나 누워서 하늘만 보고 있거나 꼿꼿하게 세워져서 나 자신만 비추어서 나르시즘에 빠져 있거나 그 제사장이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잘 닦으십시오. 잘 닦으십시오. 손으로 발로 잘 닦으십시오. 그래서 왕 같은 이로서 하늘의 메시지를 세상에 잘 비추어서 보여주고 반대쪽에서는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의 문제를 하늘에 잘 고해 올리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뒷부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성도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